지난 2월 7일 약 한 달 반 전에 김종익 목사님 네 분이 양평에 제가 은퇴하고 머물고 사는 고처에 오셔드렸습니다. 특별히 김성기 이제 선교사님 그 교회의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을 또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김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그리고 저희 내외가 저희 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제가 노예 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가장 긴 시간을 목사님 내외와 함께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11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천이 흐르고 그 천 너머에는 논이 있고 그리고 밭이 있고 또 멀리 보게 되면 산등성이에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원주로 강릉으로 안동으로 가는 기찻길이 보이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목사님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네요. 어떻게 이런 이제 고초를 마련하였느냐고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퇴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평에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자연을 보면서 생활하는 게 참 좋다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우리 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온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둘러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김 목사님도 이제 얼마 남았나 은퇴하려면 그랬더니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도 허락이 되면 좀 일찍 은퇴하면 좋기도 하겠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럼 은퇴하면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시오? 그랬더니 그 대답하기 전에 제가 김 목사님이 좋아하는 데를 제가 알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거 다 뭐 허락이 돼야 되는 일이죠. 그래도 사모님에게도 제가 여쭈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디에서 은퇴 후에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제주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제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사모님 고향은 어디요? 그랬더니 아현동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미 교회가 아현동에 있고 사모님 고향이 아현동이시면 뭐 거기서 거기구만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러한 비통한 소식을 듣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생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뭐 설교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애통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깝고 귀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늘 여겼습니다.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때에 이 염산교회 목회를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미래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친히
염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를 향해서, 노회를 넘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그 귀한 미래를 지시하고,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고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설교를 하시죠. 즉 그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의 첫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로부터 계속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것이지만 이 사랑은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너희를 위한 초소를 내가 마련하러 갈 것이다. 그 초소가 마련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은퇴를 하고 한 2, 3년 벌써 지나가게 되니까 그동안의 막연의 하늘나라, 천국, 그 낙원이지, 그리고 그 아주 거룩한 도성이지, 뭐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떠한 곳인가?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여기보다 거기에 더 많이 계신 곳, 나와 살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와 살아왔던 것이, 그 삶을 살았던 이들이 더 많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이구나.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오신 그분이 가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늘이구나. 하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큰 도성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 계신 그곳, 그것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교목 생활을 하고 한 6년 하고 보강동에 이제 부임을 하기 전에 보강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보강동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특별히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은 얼마나 있어. 그리고 교회 건물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저의 생각은 온통 보강동에 다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앞으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곳이 보강동인 것처럼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나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가 있는 곳, 가 있대 한두 사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늘에 대한 생각이 먼저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집은 정말 있는 곳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늘이 진짜 존재하고 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 정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늘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하늘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보시면 그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 그 장소, 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하늘로. 하늘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볼 때에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떠가는 그 하늘, 대기권,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하늘은 이 항성과 별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우주 공간, 그걸 하늘이라고 또 부르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하늘을 나타낼 때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구절, 아버지의 집, 즉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권의 하늘, 그거 인정해. 그리고 또 뭐 그 별들이 있는 궁창, 그거 있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있는 천국, 그건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은 순전히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셨죠.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몸을 지니신 것처럼 우리들도 몸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몸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어디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여 승천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영이신 것처럼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또 들어와 계신 듯 하다가 또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만져보면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 또 떡을 구워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제자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 처해 있는 몸인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도 그러한 특성과 모습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은 단순히 영적인 거처가 아니라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이 함께 있게 될 초서, 이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냥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하나, 하늘을 진짜 존재하냐?
존재하는 장소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가 엄청난 광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세계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집은 있을까? 꼭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광대한 세계의 별에 가장 가까운 별을 향해서 갈 때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니까 그 빛의 속도로 달려가게 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 항성 가운데 가장 가까운 별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고 빛의 속도로 빠른 것 같지만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아직도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곳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이 있는 그곳에도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수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고작 2000년, 3000년도 아닌 2000년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갈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아버지의 집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반 그레이 하우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이 어떻게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그 느린 속도로 그곳에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가 무엇인지 과학자들이여 들어보시오. 하나님은 소리의 속도를 초월하고 빛의 속도를 초월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빠른 생각의 속도로, 무슨 속도요?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의 속도가 하늘을 만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의 생각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멀리 계신 그 하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즉시 그 사람에게까지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작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음속으로 그리고 광속으로 가서 가느니 못 가느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의 속도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슬픔을 당하고 애통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찾아와서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그 은혜로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생각의 속도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 멀리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주여 하고 외치실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인데? 죽을 인생 아니에요. 마침내는 죄로 돌아갈, 먼지로 돌아갈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먼지, 죽음의 대명사인, 연약함의 대명사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윗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생각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권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생각의 속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치부하는 이들, 과학적으로 하늘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이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생각의 속도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생각의 속도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 장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신 그곳, 우리들도 그곳에 가리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처럼 장차 그 아버지의 집,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두 발로 디디고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목사님을 거기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있죠.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곳, 그리고 그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곳,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천국, 아버지의 집은 존재하고 있어. 나는 그 하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셋째로, 그 하늘은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한 거처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한 거처, 그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단순히 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정, 영원한 거처, 아버지의 집, 이것이 저는 천국, 천당, 낙원 이라고 하는 말보다 제일 은혜 받고 제가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스위스의 폴 두루니에라고 하는 박사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고 상담자이죠. 그런 상담에 대한 그의 책 제목을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하는 이 본문을 따다가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의 책인 너희를 위한 거처 속에 한 장소에 대한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 왜 이런 분노가 있고 왜 이렇게 정말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모습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 젊은이에게 당신이 가장 객관적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봐.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한 가정 부모님들의 그 슬하에서 자라면서 왜 이런 분노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 이 친구가 객관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물 수 있는 그 거처가 내게 없구나. 힘들면 찾아갈 수 있는 것,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가족들, 이러한 거처가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면서 내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내게 분노가 폭발하고 미움이 그리고 내 안에서 여러 모양의 이러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뜬물처럼 이게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니에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영원한 거처구나.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 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안정된 영원한 거처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답을 이 두루니에는 이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의 집, 이 거처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아픔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노치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씻기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되 무엇을 믿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하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의 인생의 행로가 마치면 마침내 찾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원한 거처를 얻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값없이 피 흘려 속죄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을 값없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의 본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가정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는 파트리스라고 그래요.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은 father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본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의 모든 영혼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마음 놓고 울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술집에 가도 어디에 가도 춤추는 데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나오면 치료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내일을 향하여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교회에서 이 염산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마련해 놓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혹 가난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길로 걸어가시오.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양평에 와서 가장 감동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양평군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금 가면 양동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다시 기차를 타고 의정부 집으로 오시는데 어린 시절에 그 아버님이 먼 길을 다녀서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뵙고 싶어서 오시는 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제가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내 영혼의 본향이십니다. 그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내게는 영원한 아버지,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싶다고, 그 심정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아버님을 그리워하던 그 소원을 그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던 어느 길목에 있는 초소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만나 뵌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 뵌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귀한 만남을 기뻐하고 있는 그분,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곳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다. 혹시 암송할 수 있으면 같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로 나의 있는 곳에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